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아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자녀가 커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부모가 답답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변화의 속도 가운데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계 하면 스위스가 시계였습니다. 스위스 하면 시계였습니다. 1968년도에 스위스 시계가 세계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969년도부터 72년도까지 3년 동안에 6만 5천 명의 직원 중에 5만 명을 감원해야만 됐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세계를 점령했던 공룡과도 같은 이 스위스 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시계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전자공학에 대한 이 새로운 개발이 스위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스위스의 뉴 카델이라는 연구소에서 이제는 배터리만 넣으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전자시계로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시계 테이프나 스프링이나 보링이 필요 없는 배터리만 바꾸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스위스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시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연구를 보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델 연구소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에 출시를 해서 경쟁 가운데 있는 그곳에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일본의 세이코라는 시계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컨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스위스 시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계 때문에 스위스의 경제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결국 1969년도에 일본의 세이코는 전 세계 1%도 되지 않았는데 그 후로는 전 세계의 40%를 점령하게 됩니다. 스위스는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스위스에서 이 배터리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했던 거죠. 결국 시계 스위스는 몰락하게 되고 일본의 세이코는 전 세계의 4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 시계가 시대의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러다임, 자기의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느 남자분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생각할 겸 머리도 식힐 겸 자신이 자주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쪽에서 오는 차가 지그재그로 해서 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여자분이에요.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향해서 돼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울컥한 나머지 화가 나서 그 여자분을 위해서 암돼지 막 외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돼지라고 하니까 너무도 화가 나니까 암돼지라고 외치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나 커브길을 돌아서 가는 순간 자신의 차량이 돼지떼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돼지라고 말했던 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돼지가 아니라 앞에 돼지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배려해서 해줬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가운데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은 막 뛰놀고 장난을 칩니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향했던 시선이 아버지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태연하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손님들은 더 화가 납니다. 알면서 왜 저럴까? 그러나 그걸 모르고 아이들은 더 떠듭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원망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공공장소에서 아들들이 이렇게 뛰노는 것을 가만히 보시렵니까? 그러자 그때서야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나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뛰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속으로 모르긴 뭘 몰라. 속으로 다 알면서도. 그러면 사람들은 속으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사라는 제 아내가 잃고 이제는 천국에 가고 이제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너무 익숙해버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어떤 환경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해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엘리 집안은 망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흥하게 되는가, 그리고 사울의 가정은 넘어지게 되고 다윗의 가정은 흥하게 되는가,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3,550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 그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각 족장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곳을 봤습니다. 동일한 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곳에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그 사실에 그들의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말씀이 끝나는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늘 말씀의 25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갈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25절에 보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좋아했던 그 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은 난관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고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었고 약속하신 길이었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낼 때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도 바울처럼 또한 지금도 어디로 갈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상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서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까 자기보다 더 큽니다. 더 강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부터 그들은 안 된다는 것에 합리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것에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보는 것, 그대로 보는 것은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빠지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은 바라봤을 때에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닫힌 책이라고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박사를 나오신 분이 장신대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로마서를 백독했는데 그래도 열리지 않더라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을 가도 성경을 봐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길이 가더라도 길이 없었을 때 홍해를 가게 하시고 요단강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요단강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사람의 세포가 70에서 100조랍니다. 그리고 세포 벽돌로 이루어진 건축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세포 한 개 사이가 0.02mm라고 합니다. 그런데 0.02mm 그 안에 30억 생의 핵산염기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100조의 세포 중에서 매일 1000만 개의 세포가 새롭게 체인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확히 1년이 지나면 우리에 있는 모든 100조의 세포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지나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100%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체 안에도 놀라운 신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치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불치병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불치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면서 우리가 여겼던 불치병을 했던 것들은 하나 둘씩 뭐예요? 불치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불치병이라 이름을 두고 있을 뿐,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가면서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불치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제한된 사고가
결국 우리의 삶이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부정적인 자아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도전의식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오늘은 뭐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 주류를 봅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난 정복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 외치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안 된다, 어렵다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는 길로 넓은 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가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갑니다. 오늘 세상도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 경험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상에 따라서 그것을 보았고, 자신의 자상에 따라서 그걸 느꼈고, 자신의 자상에 따라서 반응했고, 자신의 자상을 따라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상에 따라 그 땅을 악평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은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자상, 내가 나를 보는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상이 무엇인가를, 정체성을 오늘은 분명히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커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직장과 삶은 너무도 다 행복해 보입니다. 괜히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기가 죽게 됩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늘 풀이 죽어 있습니다. 늘 비판적입니다. 그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40년은 내가 궁궐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였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래도 능력 줘도 못 간다고 그럽니다. 변명과 모든 것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고백하고 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처럼 말할 줄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볼 때에 눈은 다르셨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우노라.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자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중에 짓고 창세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쳐서 오늘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아서로 세워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인 땅이 맞다.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끝에 그는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 사람은 죽겠다고 통곡하고 울고, 한쪽에서는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들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주신 땅이다, 가기만 하면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외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자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소리는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 노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이 목회자로 부르는 받았나. 왜냐하면 이 찬양하는 것은 늘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사람들 생각 속에 사역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들은 다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런 선입관이 있으니까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도 다 찬양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도 배워보고 피아노도 배워봤어요. 하루는 이 음대에 가서 음대에 가면 그 음대생들은 그 방마다 룸이 있어요. 방음으로 된 룸이 있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놓친 게 창문을 다 닫아야 되는데 다 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것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있는 사에게 좋은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는 찬양을 잘하신 분들을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민 입사님이 반주하실 때는 저는 잘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 맞춰주거든요. 이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자아상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기죽어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만난 어려운 문제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다라면 이 세상은 치고 나가고 어려우면 뛸고 나가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그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원망한 가운데서는 애굽에서의 바로가 힘 있는 자가 힘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자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게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욥도 욥 2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디로 갈고 형제들 우리로 낙심케 하여, 다니엘 11장 30절에서도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며, 신약성경에서 골로새 누가복음에서도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낙심은 뭐예요? 내가 원했던 계획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 낙심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낙심된 적이 많았어요. 다윗도. 그런데 시편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낙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낙심할 것이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도 우리가 사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낙심될 수가 없고 어떤 환난도 자기를 가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자유롭고 감옥에 있어도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두신 계획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 음성이 감동으로 오시더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 일을 할 때마다 사단은 너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사단은 너에게 절망을 주고 고난을 주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게 하길 원하는 사단이 늘 공격할 텐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 너를 내가 못 쓴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또 내려놓으러 할 텐데 내가 어찌 너를 쓰겠느냐? 그럼 다시 너를 못 쓴다.
그 말씀을 직접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늘 어려움이 있어서 이곳을 피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 믿음으로 사람은 공멸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내게는 가장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디딤돌이 되길 주님은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변 석계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너무도 좋아합니다. 다음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도 슬퍼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지나자마자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근데 사흘길을 가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물을 달게 해주시니 또 기뻐합니다. 근데 조금만 가면 12개의 샘물과 70주의 나무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를 해놨는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저 너머에 오아시스와 그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린 이 땅 가운데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우리는 절망하는 이 순간에서도 조금 넘어가면 길을 준비하고 조금 넘어가면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신광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땅을 보고 아무리 원망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디 봐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또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가다 아말렉을 만납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말렉을 만나게 하시면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싸우는 것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싸우는 것을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싸워 승리하는 전쟁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전쟁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표본적으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막 싸우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 뭐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족과 싸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 이깁니까? 아니에요. 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릴 때 그때 그걸 깨닫고 아론과를 올라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쟁, 하나님을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손이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게 사위가 있어요. 사위 되시는 분 계시는데 예전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권사님이시니까 정말 깊게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지금도 예수님 믿고 새벽만 하고 매일 전도하고 이런 사이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 말로는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은 자랑이 아니라 그 사이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이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있는데 이게 자기 딸의 시어머니죠. 그런데 딸을 통해서 들었는데 시어머님의 무릎을 가서 만져보니까 무릎이 완전히 굳어서 낙타 무릎을 해요. 시어머니는 매일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만져보면 놀랄 정도로 무릎살이 굳어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살이 베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낙타 무릎인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 잘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심을 보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걸어가고 낙심될 때에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는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만이 아니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호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오직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이처럼 열악한 기후와 환경이 생존으로 직결되는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요,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사막은 뭐합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게 사막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셔서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만드시고 강을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끊이는 배고픔과 살아남는 생존과 끊임없는 아말렉 같은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감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불과 구름 기둥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수록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다 내려놓고 싶고 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길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동행하시고 내가 앞서갈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또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